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반 동안 비를 그치게 했다가 또 기도로 다시 비를 내리게 한 탁월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혹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또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개인적인 이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열왕기서 전체를 풍성히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엘리야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단일 왕조였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형인 그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록자는 이러한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은 매우 특별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아합은 이전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녀가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대체시키려고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따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강압적으로 온전히 아합의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알을 섬겼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알은 폭풍을 그리고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당시와 같이 농경사회에서 비와 바람, 이런 기후 조건은 한 해의 흉년과 풍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자기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옆에 다수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홀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 아주 고독하고 어려운 일이었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너만 별나서 예수 믿냐, 뭐 그런 거죠. 아합 시대가 이 최악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바로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여리고 성을 재건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장 바로 위에
16장 마지막 절 34절. 이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을 재건하는 일,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닙니까? 왜 이게 악한 통치의 상징일까요?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행한 전쟁의 첫 정복지입니다. 상징적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실 때 여리고는 상징으로 폐허로 놔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폐허로 된 여리고라는 비문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 악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편말인 겁니다. 그 당대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그런 여리고성을 재건축하고 요새화했다는 것,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성을 요새화시킴으로 우리가 이 땅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태도인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 아주 어두운 그림자로 차 있습니다. 누구도 이 아합의 악한 통치에 반기를 들지 못합니다. 굳게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이 시대에 실패하는 자들, 소수자들,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엘리야가 부여받은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엘리야. 이 엘이 하나님 이런 말이고 이가 붙으면 이제 나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다수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도 되시고 또 어쩔 때는 바알이고 어쩔 때는 아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현장 한복판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이 이제 딱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소굴이 된 자신의 나라에 이 대사를 파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저주를 선언합니다. 자신의 말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 가나안 땅, 비가 필요한 땅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야 농작물이 결실을 맺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죠. 마치 이스라엘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교회입니다. 이 언약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언약에 순종했을 때 언약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잊어버렸을 때 언약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부모를 떠나는, 거야가는 자녀에게 징계하듯이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은 갑작스런 천재지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엄중히 경고하셨던 조항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징계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늘 새겨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이 누리는 그 복이 있지만, 그 생명을 산출해내는 땅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에게 떠날 때 황량하고 메마른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대피시키고 있는 거죠. 엘리야로부터 저주를 들은 아합이 당연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으로 엘리야를 잠시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도망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단순히 아합이 무서워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적인 조치를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물리적인 가뭄만 겪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뭄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사람과 함께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멀어지는 요단 쪽으로 이동하는, 원래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요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기자의 탄식과 같습니다. 시편 74편을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린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는 것은 말씀의 기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피해서 꼭꼭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릿 시냇가로 피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합니다. 이 떡과 고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원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들의 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하려 하심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런 혜택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금 가뭄으로 소출이 살아들고 있습니다. 바알이 풍성한 소출을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가뭄이 임하고 있습니다. 떡과 고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오후의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아주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공동체를 떠나 홀로 도망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있음을 엘리야가 도망치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 누가 이 선지자를 공개하고 있느냐? 예, 까마귀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선지자를 공개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엘리야의 이동, 이스라엘에서 요단으로, 그리고 더 멀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방 땅 시돈으로 엘리야가 한동안 떠날 겁니다.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의 가장 핵심인 지성소에서 점차 멀리 떠나가 성전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짙은 어둠이 엄습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을 따라 비참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르고 소출이 없는 그런, 무엇보다도 말씀이 없는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왕에게 언약적 저주를, 징계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를 감추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이 당연히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린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자기의 일상의 복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 이 소출들 주시는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회개해야 됨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 변심한 아들 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 엘리야의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바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빌립보 가이사랴 이방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분명한 대답을 꺼려합니다. 사람들이 어쩔 때는
이렇게도 대답했다가 어쩔 때는 저렇게도 대답했다가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답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되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많은 이방 신들이 가득한, 우리 주위에 수많은 말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희귀해 보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들 희귀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만, 언약의 하나님만 알도록 우리 마음을 분명하게 잡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늘상 해오던 우리 몸을 일으켜서 우리가 옷을 입고 길을 걸어서 교회당 문을 열고 말씀이 선포되는 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리를 한동안 잃어버렸습니다. 한동안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한동안 손으로 만지 못하고 한동안 귀로 듣지 못하고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도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자리, 하나님 주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이 엘리야가 처해했던 엘리야 시대의 언약 백성이 처해했던 시기를 상기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위치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